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까지 해서 포로 시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살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이 분량이 많고 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약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따라 그걸 하신다고요?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속, 언약,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 비하면 신약은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약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신약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게 살피는 얘기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아마 3번 정도 이렇게 각 시대를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새 창조 시대,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고 나면 이제 성경 각 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성경 각 권으로. 그래서 창세기 이런 식으로 쭉 66권을 한 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살펴서 개괄적으로 성경 각 권을 좀 살피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아마 한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두가 안 나서 그랬는데 이제 이거 마치고 나면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그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좀 얘기하기가 구약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얘기가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이 구속사적인 특징이 있다라면 먼저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 우리가 예수님 시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예수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 시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으로는 사복음서가 이 예수님 시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시대는 이제 학자마다 좀 그 기간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 무렵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기간이 4년 내지 7년 정도가 더 길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이 얘기 하려면 좀 더 긴데 뭐 이건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때 맨 처음에 창조 시대 있잖아요. 창조 시대 뭐 굉장히 오랜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각각의 시간이 굉장히 막 몇백 년, 이렇게 500년, 거의 500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이 지속됐단 말이죠. 그 기간에 비하면 예수님 시대는 3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30여 년의 이 짧은 시간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펼쳐질 그런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예수님 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후의 역사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왔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 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창조시대부터 계속 살펴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점점 구체화되고 좁혀져 왔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왔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계속 역사가 이 지점을 향해서 착착착착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었느냐면, 뭐가 시작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새 창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나 하나님 나라나 새 창조 시대가 완성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종말과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과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 시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말과 하나님 나라와 이 새 창조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또 성취가 되었느냐면 구약에서 말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런 모든 언약들,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들 있죠. 그 모형으로서의 그런 인물들이 가리켰던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 예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절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레위기 살피면서도 절기들 살폈잖아요. 그런 절기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언약과 모형과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속이 완성됐어요. 또 종말과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과 모형과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떤 이름으로 나타났었죠? 맨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실 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와서 할 일,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할 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존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총화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각 시대를 나눌 때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죠? 언약을 따라 나눴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무슨 언약을 다루게 될까요? 새 언약입니다. 포로 시대에는 뭐였죠?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예고였죠. 그죠? 근데 그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예고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조 시대에는 무슨 언약?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못 지켰죠. 그리고 나서는 아담 시대에는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은 이 자연과 이 피조물과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요?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존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요? 신정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모세 언약은 밑에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정 국가로서 그 존속되느냐 존속되지 못하느냐가 무엇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죠? 모세 언약이 그거였어요. 순종하면 신정 국가로 남고 불순종하면 쫓겨난다. 그리고 다음에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영원한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했어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내용들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죄 사함을 죄를 사해 주겠다. 영원히. 또 하나는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새 포로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런데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항상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새 언약은 누구를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 언약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그죠? 모세는 어떤 존재였어요?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중재자였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고대 그 중동의 그 조약들에 비추어서 크게 행위 언약은 어떤 조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종주권 조약과, 그죠? 그리고 은혜 언약은 하사 조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새 언약은 어떤 조약과 관련이 있는 어떤 언약이에요? 하사 언약과 관련이 있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은. 이 새 언약은.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죄의 용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하셔서 새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자, 지금까지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뭐가 있었죠? 언약을 맺을 때는 이 피가 있잖아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새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식에는 항상 언약에는 항상 어떤 언약의 표징이 있었죠. 노아 언약에서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무지개. 아브라함 언약은 할례. 그죠? 잘하네요. 그러면 새 언약의 표지는 뭘까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 언약의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은 뭘까요, 그러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찬. 자, 모세 언약을 보시면 모세 언약을 체결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요? 식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나면 언약 체결의 의미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찬도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약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애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이 성찬을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주의 만찬. 그죠? 로즈 서퍼라고 해가지고.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만찬이에요. 이건 궁극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주의 만찬. 나중에 이 새창조 시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잔치에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래서 새 언약과 주의 만찬과 관련된 본문이 신약 성경에 4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까지 나오고,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렇게 4곳에서 주의 만찬과 관련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이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4본문이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본문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4본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주의 만찬을 다 언약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릴 때도 말할 때도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의 만찬이 언약과 관련된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항상 뭘 맺어요? 지금 제가 이 언약을 언급할 때 항상 뭘 언급했습니까? 내 피로 맺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 뭐를? 피를. 즉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 언약이 대속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뭐를? 죄를. 그러니까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린다.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대속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속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서도 그랬죠. 그 언약이 가리키는 그 모든 옛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옛 언약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공통점이 있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측면이 있고, 차이점,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적인 측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백성 사이에 왕이시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가 뭡니까?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백성의 본분은 왕에게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왕의 뜻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고 보호해야죠.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왜 새 언약을 체결하죠?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왜 실패했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옛 언약의 그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인데 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밖에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에서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은 밖에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었어요.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성향을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사전에 뭐가 필요하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안 지켰으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벌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지었던 그 죄들, 그게 없어져요?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하시겠다라고요? 예수님이 대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속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삼으시겠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 본문에서 너희를 위해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를 드림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찬 자체는 장차 새 창조 때 벌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살필 때도 이 본문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을 때까지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너희들 마시지 않겠다.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거를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범위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그들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영원한 죄 사함과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예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고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이 바로 이것들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개념을. 왜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압축하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대속.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어디 있어요? 그 상태로 천국 가요?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영생이. 그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영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리스 쿠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 우리가 언약을 지금 계속 살펴왔잖아요. 언약을. 예? 언약을 계속 살펴왔잖아요.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창조시대 때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함유된 내용이 뭐예요? 안 먹으면 산다. 그 산다라고 하는 게 죽지 않는 것만을 가리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래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천국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생이 필요해요. 영생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다 순종하시고, 순종하시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의를 얻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줬는데? 우리의 죄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그의 영생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철저히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통해 얻으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더 다양한 측면으로.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근데 그 모든 이 순종이 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우리가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영생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하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가 왜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멸망을 받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우리의 율법을 지키야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셔서 얻으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탄생과 삶과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약속의 시대였어요. 약속.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또 하나님 나라가 모형으로만 나타났었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세 가지가 시작이 됐어요. 종말, 하나님 나라, 새 창조 시대.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종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죠,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런데 이게 이중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말세가 시작됐어요, 이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의 종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종말이 시작된 지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이거를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수님 초림하시고 성령의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세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미 초대교회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말세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렇고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왜? 말세니까. 그때가. 그런데 초림으로 이렇게 종말이 시작되지만 종말의 끝은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은 이 두 단계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입으신 몸, 부활하신 몸, 이 몸은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이전에 입었던 사용하셨던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은 부활한 몸이에요. 그 몸은 어떤 곳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일까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적합한 몸을 입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영광의 몸, 능력 있는 몸,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것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에 적합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국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 시대에는 종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창조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창조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꾸냐면 새 창조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 창조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옛 창조. 옛 창조는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 새 창조의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옛 창조 시대의 옛것은 지나가고 새 창조 시대에 맞는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대체해서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 백성이 동시에 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걸 줄이면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신지. 요즘 신천지 이단이 이 용어를 갖다 써버려가지고 원래 우리가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거 쓰면 이상하게 들려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신천지에서. 우리 신천지 상대니까요. 누가 이것만 딱 떼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신천지라고 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새 창조를 열었는데 우리도 그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날 살폈던 것처럼. 성령님은 신자의 최종 구원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종말과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또 마지막으로의 은혜를 받아요,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성취하셨냐면 구약을 성취하셨어요. 구약, 옛 언약을. 근데 구약에 특별히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언약, 그리고 모형, 예언, 이거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타락한 후에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모두 성취하셨어요. 먼저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는 그걸 창조 언약이다, 또 행위 언약이다, 자연 언약이다, 뭐 여러 가지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은 순종하면 구원, 불순종하면 죽음,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자, 처음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담이 대표했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면서 동시에 또 셋째 아담이 있습니까? 둘째 아담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죠? 마지막 아담 이런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은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자신이 대표하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자, 아담이 자신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 수백억, 수조가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수백억이 되겠죠. 지금까지 인류가. 아무튼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누구에게 미쳤어요?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미친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그 혜택이 아니라 불순종의 뭐죠? 그 영향을 우리가 다 고스란히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 결과 예수님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를 죽게 만들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가 대표하는 인류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언약, 창조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표하는 인류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예수님이 대표하는 새 인류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 뭐죠? 창조 언약 다음에 아담 언약이죠.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에게 속해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치명적입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단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언약은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최후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신정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후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서도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언약은 모세 언약이죠. 그죠? 모세 언약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도 성전을 건설하고 그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머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셔요. 다윗 언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살피는 것은 앞에서 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제가 설명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새 언약도 체결하겠다고 예고하셨는데 실제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하시죠. 이렇게 먼저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모형들, 이런 모형들은 여러 가지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인물,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이나 아담이나 멜기세덱, 뭐 다윗,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가리키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모형이니까 어땠어요? 원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형하고 원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모형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모형적인 인물들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죠. 사건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들, 또 그 광야에서 그 노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유월절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 또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넘어가는 사건들, 이런 어떤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많은 모형적인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거를 다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각종 제도들 있잖아요. 제도들, 절기들,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런 구약의 모형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들을 그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런 모형으로서도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제도가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제도들이 있었죠. 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한다면 직분. 이스라엘의 직분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직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인물 안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었던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모형들, 언약들,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랬죠? 돋보기 있으세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직분,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 이것이 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에 이런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복음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와서 이 정도로만 제가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겠죠. 각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겠죠.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있겠죠. 구원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역사를 배우면 어떤 게 생겨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역사 속으로 내가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내 역사와 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의 하나구나, 역사의 흐름의 한 존재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로 자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늘 어떤 자기 뿌리를 모르니까 그런 뿌리를 모르는 데서 오는 그 삶의 뭔가 그 공허함과 그 견고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늘 어떤 허전함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뿌리를 알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알 때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역사 속에 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내 정체성, 또 내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이 오심부터 또 그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과 모형과 예언들을 성취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종말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이 보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의 근거에서 믿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아무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갑자기 역사 속에 한 인물이 튀쳐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